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31번째 시간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을 해야 되겠죠? 3주 만에 요한복음으로 돌아왔는데요.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 예수님은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가셨고 그 다음에는 빌라도에게로 끌려가셨습니다. 가셔서 정말 코미디 같지도 않은 정말 엉터리 재판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왕이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또 유대인들과 빌라도 간에 그런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무조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막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빌라도는요 눈치를 살살 보더니만 그냥 내가 곤장 몇 대 때려서 보낼 테니까 그 정도만 하자, 합의하자, 딱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뭐 죽자 살자 밀어붙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자, 그게 요한복음 19장 16절까지의 내용이고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마지막 절 42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쭉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헤골이라는 곳으로 가셨대요. 헤골이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라틴어로는 갈보리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다랑 갈보리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디 가서 좀 아는 척을 하셔도 됩니다. 야, 골고다랑 갈보리랑 똑같은 말이야. 이제 이렇게 좀 아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갈보리로 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데 강도 두 사람과 함께 달리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방금 읽었던 28절부터 30절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이 결국은 숨을 거두십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와서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으로 이제 이 19장이 다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줄거리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시신을 찾아와서 장사를 지냈다. 이게 바로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근데 전체적인 줄거리야 뭐 어렵지는 않은데, 자, 이 가운데 제 눈길을 끌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 보시면은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셨대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자, 그냥 보면은요, 굉장히 감동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최후에 걸맞는 명대사 같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게 약간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루셨대요. 다 이루셨다? 뭘 다 이루셨나? 이루신 게 뭐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보세요. 자, 기원전 4세기의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은 정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내가 정복할 땅이 없어서 통곡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세우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것도 32살이에요. 32살에 이 사람이. 자, 그런데도 이 알렉산더 대왕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도 못하고 33살에 죽습니다. 자, 구약에 나오는 솔로몬 왕 기억하시죠? 솔로몬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이 솔로몬 왕이 지었던 그 금빛 성전 어마어마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솔로몬 왕이 영토를 확장시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또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수많은 책들을 썼잖아요.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아니요. 전도서를 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 왕도 그렇게 그 말을 남겼죠. 자, 그런 왕들에 반해서요, 예수님 해놓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뭐 번듯한 교회를 하나 지어 놓으셨습니까? 뭐 예수님 책을 써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이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놓으신 제자들, 뭐 제자들이 훌륭하냐는 거예요. 출중하냐? 아니요. 스승님 잡히니까 제일 먼저 도망간 것들이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한심한 제자들 키워놓으셨죠. 예수님이 뭘 해놓으셨냐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라는 가장 치욕스럽고 저주받은 최후를 맞이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보면은요, 예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남긴 것도 없고요. 최악의 죽음을 맞이한 실패, 패배한 인생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지금 선언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도대체 뭘 이루셨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셨을까?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7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다고 합니까? 다른 게 아니라요. 그 나라를 크게 하고 뭐 이런 거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그 일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것, 바로 십자가 지신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저주나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의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잘 보시잖아요. 거기 보시면 계속해서 강조가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예수가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는 왕이다. 그리고 예수가 왕으로서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계속해서 18장과 19장에 강조가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몇 군데만 보시면요, 여러분 17절도 보세요. 17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대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못 박히셨다, 끝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그려내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을 아주 처절하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걸 아십니까?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막 처절해요. 이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신 그 길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이렇게 재현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구아론을 한번 다녀왔거든요. 자구아론에 보면 거기 조그만 그 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그 밑에를 한번 가봤는데 거기도 똑같이 해놨더라고요. 그 위에 꼭대기에 십자가를 해놓고 이 밑에서부터 에스타시온 우노, 에스타시온 도스, 드레스, 쿠아트로 하면서 이렇게 그 길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코스처럼요. 그러면 각 코스마다 이 1번 코스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출발하셨다. 3번 코스에서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넘어지셨다. 그 다음에 4번 코스에서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셨다. 이런 식으로 각 코스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그 여정을 딱 그렇게 재현을 해놓은 것들이 그 자구어론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갈보리산처럼 해놓은 그런 카톨릭의 그런 데 가보면 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비아돌로로사라고 해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그렇게 재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 예전에 가면은, 예전이죠.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수련회를 가면은 좀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이 남미는 카톨릭이 워낙 강한 곳이니까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묵상할 때가 있는데, 정말 여러분 그 길을 따라서 가잖아요. 그럼 가다 보면은 각 코스마다 그림도 그려놔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쓰러져 있는 모습도 있고 예수님이 맞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고난이 상상되면서 막 마음이 울컥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질까지 당한 몸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지시고 넘어지시고 쓰러지시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겨우겨우 그 골고다에 도착하시는 그 처절한 모습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막
마음이 울컥할지 모릅니다. 자, 그게 바로 그렇게 막 처절한 모습으로 그려내는 게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미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 없지요. 그냥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끝이요. 군더더기 하나 없어요. 아주 쿨해요. 깔끔하게 끝나요. 지고 가셨다, 자기 십자가 지고 가셨다,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아주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나가셨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가 저주와 실패가 아닌 영광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당당하게 지고 나가셨다는 이 모습은요, 창세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샬롬 큐티로도 이미 오래 했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가잖아요, 제사를 드리러. 그때 이삭이 나무 번제 쓸 나무, 그거를 번제 나무를 갖고 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 제사 때 누가 제물입니까? 바로 이삭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바쳐질 제단에 쓰일 나무를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이삭이. 그렇게 지고 가요, 자기가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시더니만 막으시죠. 그래서 이삭이 아닌 양이, 거기 있었던 양이 제물로 바쳐지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 뭡니까? 두 글자, 여호와 이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죠. 여호와 이레요. 그런데 거기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가 준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어린 양, 제물,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는 것을 그 창세기 22장에서 벌써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루어진 장면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22장을 읽으실 적에 그냥 그랬구나, 아유 아브라함도 참 대단하고 이삭도 대단하다, 이 얘기만 하실 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도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 게 그냥 흔히 속된 말로 하는, 참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냥 예수님께서 개죽음을 당하신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의 십자가인 것이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은 왕으로 달리셨다, 지금 이 얘기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8절도 보세요. 18절도 보면은 예수님이 강도 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요. 그런데 그냥 못 박혔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그 가운데에 못 박히셨다고 합니다. 가운데 못 박히시고,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이요. 꼭 마치 임금이 왕이 여기 있고 뭐 좌의정 영의정이 양쪽에 있듯이 예수님께서 꼭 그런 형태로 못 박히셨다라는 것을 굳이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지금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왕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위에 패가 이렇게 있습니다. 패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왕이라고 써있어요. 왕.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저거 아니라고, 자칭 왕이라고 써주세요, 자칭이라는 말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빌라도한테 요청을 했더니 빌라도가 이롭다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면서 그냥 왕으로 그렇게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 그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지셨다, 이런 표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저주와 실패가 아닌 영광의 십자가요, 그렇게 십자가에 들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아주 대사건이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처음부터도 이 십자가만 바라보고 전진하셨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이 거의 끝나가지만 나중에 이제 새해가 되시면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계속해서 전진해 오셨습니다. 한 예만 들어볼게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기억나시죠? 요한복음에서 나왔던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요. 자,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좀 어떻게 해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십자가의 때를 말씀하는 것이죠. 자, 십자가의 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때가 이르렀으니 하면서 또 때를 말씀하세요. 근데 이 때가 무슨 때일까요? 바로 십자가를 지실 때, 때를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라는 그 목표를 바라보시면서 똑바로 전진해 오셨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단 한치의 후회나 미련도 없이 숨을 거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시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으니 다 이루신 것이 맞죠. 알렉산더 대왕이나 솔로몬 왕처럼 세상이 말하는 그런 업적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으니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최고 인생의 모범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면서 정말 후회 없이 시원하게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죠. 그러지 못하고 미련이 남으면 눈도 못 감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자, 정말 다 이루고 당당하게 떠나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다 이룬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려고 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이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또 다 이룬다고 해서요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이룬 다음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생기고 정말 이게 행복 맞나 하면서 멍해지기도 하죠. 여러분, 정말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기쁘고 보람된 것 아니겠습니까? 잘 먹고 잘 노는 것도요 하다 보면 질리더라고요. 지난주에 손님으로 오신 한 목사님 부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Pastor, descansar se cansa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쉬는 것도 힘들대요. 쉬는 것도 피곤하대요. 이 목사님이 오랜만에 좀 휴가 아닌 휴가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제 좀 쉬시면서 잘 드시고 이제 좀 그렇게 쉬셨어요. 근데 며칠 하다 보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쉬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나 가겠습니다. 빨리 돌아가서 사역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버스 타고 가셨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노는 것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그런다고 하면서 열심히 쫓아가는 것들 잘 따져보면 대부분 우리의 욕심들 아니겠습니까? 이루지도 못하고 이룬다 한들 허무함과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만 남길 뿐 그런 일들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보면서요 우리가 1번은 먼저는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게 1번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정말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자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래야지요.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돼야지요. 자,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이제 맞이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내년 계획, 예산안, 표어 열심히 생각하면서 지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제 다음 주 공동회의 때 가면은 이제 보고가 다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경제적으로 간신히 유지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뭔가 새로운 걸 할 여력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문 안 닫으려면 막 줄여야 돼요. 지금 막 줄여야 됩니다. 막 이것도 줄여야 되고 저것도 줄여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달째 우리 재정부 집사님도 계속 예산안을 몇 번이고 다시 짜는 거예요. 저도 끙끙대면서 그냥 막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보고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목적, 본질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왜 파라과이 아순시온에 우리가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느냐?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예배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줄이고 없애고 맨날 이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아휴 정말 미치겠어요. 줄이고 없앨 생각만 하니까 너무 미치겠습니다. 그 사람이 점점 위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생각할 게 아니라 생각을 좀 바꿔서, 관점을 바꿔서 꼭 해야 될 것을 하자, 이렇게 한번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꼭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해야죠. 예배.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 전도 선교 당연히 해야죠. 그 다음 다음 세대 키우는 거 해야죠. 이러다 보니까 좀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면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이 목표,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그걸 어떻게 다 이루겠습니까마는, 다 이루지도 못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목표를 삼고 거기에 올인하고 달려간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다른 거 안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열심히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요, 주님의 뜻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다 이루었다라면서 정말 인생을 후회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두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25절부터 보세요. 25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특히 여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여자들만 거기 있어요. 진짜 여성분들 대단하십니다. 자, 근데 26절 예수님이 그 보시니까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거기 딱 있더래요. 자, 여기서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자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안 밝히고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별칭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한이 거기 있는 걸 딱 보시더니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보소서 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제자 요한한테는 보라 네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7절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굉장히 감동적이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챙기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된다. 이런 효에 대한 교훈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카톨릭에서는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성모만이 아니라 교회의 어머니가 된다는 그런 또 주장을 할 때 이 구절을 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 마침 지금이 파라과이가 성모 마리아의 날이죠. 그래서 저기 까구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갔다는데 거기서도 뭐 이 말씀을 읽을 수도 있겠지만 뭐 아무튼 간에 뭐 그 해석은 그쪽 동네에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 동네는 다르게 해석하지요. 우리는 다르죠. 자, 그런데 그런 거는 있어요, 여러분. 가톨릭에서 워낙에 마리아를 신성시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있지만 여러분, 마리아를 성경 인물로만 한번 보시면 이 마리아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리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요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가족, 새로운 믿음의 가족이 탄생했다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친형제도 있었어요. 하지만 굳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깁니다. 그리고 요한도 자기 친어머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하셨겠냐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완성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혈연, 그러니까 혈연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묶여진 가족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순복음 파라과이 교회는 종교 단체이기 전에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요.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말이 얼마나 애증의 단어입니까? 좋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가족이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요, 여러분, 가족은 가족이더라고요. 그렇죠? 가족은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묶여진 우리도 그런 가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도 서로 섬기고 기도해주며 가족이 되어 가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38절부터 4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달라고 해서 새 무덤에 장사를 지내는데 누가 장사 지내냐 했더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은 니고데모도 와서 동참을 한다고 하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고 합니다. 참 비겁하죠? 겁장이죠. 아니,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정체를 다 숨기고 있다가 이제서야 나타나다니 정말 겁쟁이 같다 그러는데, 여러분, 과연 누가 아리마대 요셉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그 시대로 돌아가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면서 당당하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갔겠어요? 가만히 숨어서 나타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어쩌면 예수 죽이라고 데모하는 데 섰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아리마대 요셉은 두려워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라도 과감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해서 장사를 지내죠. 저는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참 기특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이렇게 용기를 냈다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 아니셨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삶의 최전선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 세상에서 부딪히면서 사실 적에 정말 얼마나 쉽지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을 감추거나 혹은 예수 안 믿는 척 할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주님께 너무 죄송하죠. 하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일어나자라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이렇게 나중에라도 용기를 내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비록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랬지만 다시 한번 오늘 용기를 내서 일어나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힘 주시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 주도 이렇게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힘내서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예로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